은사는 참 많이 받았는데 말씀이 약해서 칭찬 듣는 일보다가 책망 듣는 일을 더 많이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성찬 예식을 거행한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몇 가지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오늘 낮에는 성도가 범하기 쉬운 죄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사람들이 칭찬 듣기를 좋아합니까? 책망 듣기를 좋아합니까? 칭찬 듣기를 좋아하지요. 그럼 또 물어볼게요. 칭찬하는 것이 쉽습니까? 책망하는 것이 쉽습니까? 칭찬하는 게 쉬워요. 책망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칭찬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것 가지고 칭찬할 수 없다. 이것은 너희들이 잘못되었고 하나님 앞에 범죄다. 그러면서 책망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분쟁하고 부도덕하고 무질서하고 거짓 선자를 용납해서 이단을 통해 가지고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을 때에 이 일로 칭찬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칭찬을 참 좋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에 소아시아 교회 7교회 편지하면서 칭찬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책망을 하세요. 그러면서 칭찬들을 일을 한 교회는 반드시 칭찬을 했고 책망들을 일을 했던 교회는 책망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칭찬들으려면 칭찬들을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책망 듣지 않으려면 책망들을 일을 안 해야 돼요. 책망들을 일 해놓고 칭찬 들으려고 그러면 그 욕심이죠.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칭찬 들으려면 죄를 멀리하고 죄를 고치고 회개하고 또한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해서 말씀대로 살아서 칭찬 듣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옆사람과 인사 한번 합시다. 칭찬받을 일을 합시다. 아멘. 칭찬 들을 일을 하면 반드시 칭찬 듣고 칭찬 들을 일을 하면 나중에 상을 받습니다. 책망 들을 일을 하면 반드시 책망을 듣고 나중에 하나님의 벌이 임합니다. 그러면은 성도가 범하기 쉬운 죄가 뭐냐? 첫째는 분쟁과 파당의 죄를 지기가 쉬워요. 자, 18절 19절 한번 본문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여기 뭐가 나타나요? 분쟁, 파당이 나타나죠. 고린도 교회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아직도 분쟁하고 있고 파당을 지어가 있으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성찬 예식을 바로 거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성찬 예식에 참여하려면 파당이나 분쟁을 서로 화해하고 하나가 되어가지고 성찬에 떡을 떼고 잔을 마셔야 되는데 분쟁하고 다투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이래가지고 파당이 많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파당을 짓는 것, 분쟁하는 것, 성도끼리 다투고 세상 법정에 가는 이런 일들 하나님 참 싫어하죠. 그래서 성경에는 좀 손해를 보더라도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마라 그러죠. 그게 성경이에요. 광야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고라당이 있었잖아요. 고라와 다당, 아비람이 당을 지었는데 얼마나 모이느냐? 250명이 똘똘 뭉쳤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모세가 일을 할 때에 모세를 대항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 그 꼴 보기 싫어가지고 땅을 갈라가지고 주동자를 삼켜버리고 거기서 불이 나와서 250명을 확 살려가지고 250명이 죽었지요. 그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모세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다. 그러면서 후유증이 일어나니까 연병이 일어나가지고 1만 4,700명이 연병으로 죽음을 당하고 나서 그것이 수독됐어요. 당을 짓고 분쟁하고 싸우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을 가지고 생매장시키고 불이 나와서 250명을 살리고 연병으로 1만 4,700명이 죽음당하는 그 불상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인들끼리 다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미리 예방주사 놔요. 우리 교회는 분쟁이 없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혹시라도 미움이 있고 마음에 분쟁이 있으면 회개해야지. 그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서 성찬의 떡을 마시고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 죄를 짓는 것이다.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왜 교파가 그렇게 많은지. 물론 교리적인 문제로 나누어진 것도 있지만은 정치적인 문제로 나누어진 것이 너무 많잖아요. 교회 안에도 교인들끼리 하나 되지 못하고 야당, 여당, 장로파, 집사파, 건사파 조용하지 아니하고 다투는 교회들이 참 많단 말이죠.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걸 알고 분쟁하지 말고 당파 만들지 말고 교인이 1000명이면 1000명, 10,000명이면 10,000명 주 안에서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돼요.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마음이 좀 더 드는 사람이고 덜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분쟁하고 다투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 누구든지 와서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은 용서해 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용서하면 원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분쟁하고 미워하는 것은 그 분쟁이고 다툼이고 파정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 기도를 중심으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돼요.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오시면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귀가 오면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게 만드는 것은 마귀 일이에요. 그러면서 에베소 4장 5절에 보면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둘이고 셋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투고 싸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누가복음 11장 17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항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고 말씀했어요. 몽골의 장시자 징기스칸이 임종이 다가왔을 때에 아들 오형제를 불러놓고 화살을 하나씩 주면서 뿌려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뚝뚝뚝뚝뚝 쉽게 불어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5개를 묶어가지고 불러보라 했더니 맏아들도 둘째도 막내도 못 불지요. 그때 일러준 것이 뭐냐? 너희 오형제가 이렇게 뭉쳐서 하나 되면 강하고 위대하지만은 너희들이 나누어지면 약해진다는 것을 교훈해 줬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지 2개, 3개 당파 싸움 파정하는 것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세인의 모든 성도가 신앙생활할 때에 분쟁과 파당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이 성도가 범하기 쉬운 것이 뭐냐? 술 취하는 죄를 짓기가 쉽다. 술 취하는 것. 자, 21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 말씀 봅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뭐함이라? 취함이라. 뭘 마셔가지고 취했어요? 포도주를 많이 마셔가지고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얼굴이 붉어지고 술이 취해가지고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걸어간 성찬 예식을 거행한다고 모였는데 술이 취하도록 포도주를 마셔가지고 취하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성경은 술 취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취하지 말라 그랬지 뭐 조금은 괜찮다 그래가 좀 홀짝홀짝 마시다 취해버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잠언 23장 20절에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취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거기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하고 사귀지도 말라고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불의한 자, 음행자, 우상숭배자, 탐색자, 남색자, 도적자, 탐욕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술을 좋아하고 술 취하는 사람들은 천당에 못 들어가면 어디 가요? 지옥 가지요. 얼마나 무서운 소리인지 모릅니다. 술 취하는 사람 천당 못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홀짝홀짝 술을 좋아하고 술을 마시겠어요? 성경에 술취 때문에 술취당하고 우사당한 사람이 참 많은데 의인 노아가 나중에 술이 취해가지고 뻘거벗는 수치를 범하고 우사를 당했잖아요.
도시의 술에 취해서 두 딸과 함께 낳은 자식들이 암몬과 모압 자손 아닙니까? 벳살 임금이 성전의 기명을 가지고 술 퍼마시다가 막 사지벅치가 막 떨리는 맞은편에 손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대결을 받으신 세어보고 달아보니 모자라서 버린다. 그날 밤에 죽음을 당하고 나라가 다리오께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백제의 의자왕이 삼천궁녀를 데리고 술 퍼마시다가 백제가 결국 멸망하고 말았고, 로마의 네로 황제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술 퍼마시다가 로마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요새 운주운전이 자기만 죽으면 다행인데 남까지 죽이고 남까지 병신 만드는 그런 불상사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술 취해가 가다가 음주운전에 걸렸다면 그건 아주 수치죠. 예일대학에서는 술이 인체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알코올은 힘을 감소시키며, 물론 알코올이 조금 마시면 힘이 난다 그럽니다. 그러나 알코올을 계속 마시면 알코올은 힘을 감소시키며 피곤하게 하게 하고 뇌신경을 방해하고 흥분시키며 마취제 역할을 하여 민첩한 두뇌와 판단력을 둔하게 한다. 두뇌도 판단력도 둔하게 만든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엔 술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삼킨다 그랬잖아요. 물론 약으로 쓰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만은 술을 즐겨 마시는 것, 기분 좋으라고 마시는 것,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한 사내가 이른 아침에 술이 잔뜩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관리 집사님이 누구를 만나려고 여기 왔느냐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들어오냐고 막으니까 그 사람이 술에 취해서 하는 소리가, 나 하나님 만나러 왔수. 그러니까 이 관리 집사님이 잘못 들었는지, 여보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 여러분, 교회 하나님 안 계시면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술 마시고 와도 안 되지만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교회에 술 마시고 가지고 술이 취해가지고 술 냄새를 풍기면서 교회에 앉았다면, 물론 믿음 없기 때문에 처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내가 세례받았다면 술, 담배 끊어야 되죠. 금연, 금주, 도박하는 거, 미신 행위를 버려야 되잖아요. 제가 개신대를 다닐 때에 총각전도사로 시골 교회를 심호하는데 어느 날 청년이 술을 마시고 교회 안에 왔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맹정시로 교회를 오기가 거시기해서 아마 한 잔을 먹고 왔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을 사랑으로 돌봤더니요, 얼마나 교회 와서 신앙생활 잘하는지. 그래서 제가 그 총각을 중매를 해가지고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그래 봉사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처음 나올 때는 한잔 하고 나올 수도 있어요. 교회에 술 끊고 담배 끊고 교회 나오기 어려워요.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세례 받으면 죄를 끊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에 방해되는 걸 끊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술 취하는 죄를 믿는 사람이 범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야 술을 줘도 못 먹지요. 못 마시지요. 그 쉬운 걸 왜 마세요? 술이 달콤한 사람들은, 술 좋아하는 사람은 달콤하지만은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이 씁니다. 목사님 맛봤네요. 맛은 봤어요 내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끊어야 될 거 끊어야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합니다. 세 번째는 성도가 범하기 쉬운 죄가 차별 대우하는 죄를 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차별 대우. 자, 22절 말씀 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교회는 만민이 평등한 곳입니다. 사람을 차별 대우하면 안 되지요. 오히려 초신자가 우대받고 가난한 자가 위로받을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온 사람에게 좋은 자리를 주고, 나무한 옷을 입은 가난한 자가 들어왔을 때에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해서 차별해서 쓰겠느냐?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그것을 얘기한 거였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차별해가지고
잘했고 차례가 온 사람들은 좋은 자리를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는 아무 자리나 줘서 되겠느냐. 그래서 야고보서 2장 9절에 가면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대우하리라.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갖다가 평가하는 것, 차별 대우하는 것, 그것이 죄를 짓는 것이다. 건강하신 분이 장여자를 섬기고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자를 이게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사람 차별 대우하지 말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범하기 쉬운 죄가 뭐냐? 성찬 예식을 잘못 거행하는 죄를 이것 참 많이 지어요. 사람들이 성찬 예식을 함부로 거행하는 거예요. 자, 27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성찬의 떡과 잔을 바르게 받고 거행하면 참 은혜와 복이 됩니다. 은혜와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해서 성찬의 떡과 잔을 받을 때에 그 피공로가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는 거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참 복이 되지만은 성찬 예식을 잘못 거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성찬 예식을 거행할 적이 전에는 꼭 일주일 전에 광고를 합니다. 왜 광고합니까? 준비하라고, 자기를 살피고 돌아보라고. 그런데 성례주일에 새벽기도 한 번도 안 하고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회개 하나 없이 성찬의 떡을 먹고 마시면 잘못하면 이 본문에 말씀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성찬의 떡과 잔은 예수 믿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성찬의 은을 먹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성찬의 떡을 받고 잔을 받으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가 되고, 또 세례는 받았지만은 죄를 짓고 회개 없이 먹는 것도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래서 24절 말씀처럼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기 위해서 성찬의 예식에 참여해야 되고, 26절의 말씀처럼 주의 죽으심을 전하기 위해서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는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28절의 말씀처럼 자기를 살피고 성찬에 참여해라. 여러분, 오늘 저녁에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데 오늘 낮이라도 자기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회개거리가 있으면 회개하고 성찬의 떡과 잔을 받아야 돼요. 나는 세례받기 때문에 무조건 괜찮다가 아니에요. 죄를 먹고 마시면 안 되잖아요. 정말 회개할 것 회개하고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받을 때에 놀라운 보혈의 은총이 우리의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 육신을 건강하게 하고 삶을 풍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세 가지 방도가 있는데,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두 번째는 성례를 통해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세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게 신조에 나오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도를 말씀한 거예요. 이유 없이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을 업신여기는 죄를 짓는 거죠. 이유 없이 성찬의 떡과 잔을 받지 아니하고 1년에 2번씩 행하는 그 성찬 예식에 자꾸 빠지는 것은 성찬 예식,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을 업신여기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그 사람이 세례를 받았지만은 죄를 지었을 때의 수찬 정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죄가 큰 벌이에요. 그런데 임의로 내가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세례교인이 참여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자기를 살피지 아니하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도 죄가 된다. 그래서 성찬을 바르게 거행하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복이 되는 아름다운 성찬 예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은 성도가 범하기 쉬운 죄를 상고했는데, 분쟁과 파당의 죄. 우리는 분쟁하거나 파당을 만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술 취하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차별 대우하는 죄를 짓지 말고, 성찬 예식을 잘못 거행하는 죄를 짓지 말고,
바르게 거행할 수 있는 우리 선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길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